두아디라 교회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린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흐린 것도 있었지만 공기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황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씨가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숨 쉴 때마다 사실 안 좋은 그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실내에 거하시고 나갈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내가 왕이다, 나 하나님 백성이다, 내 고향은 천국이다,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떳떳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무슨 부러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좀 담대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여가부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5년마다 이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그 5년 동안 이 가족을, 우리나라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에 대한 그런 계획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2개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민법상으로 가족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혈연으로 되어 있고 혼인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족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족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좀 가족의 정의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확대하는가? 비혼 가정이 있습니다. 비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거인입니다. 근데 다 가족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여기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도움을 얻으면 좋겠죠. 문제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럼 동성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동성가족, 남자 여자가 사는 게 아니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가족이라고 하면서 부부라고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당연히 해주겠죠.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5월 초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사위에 들어가겠죠. 이제 소위를 거쳐서 그 법이 통과되면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동성 결혼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 굳이 그런 말이 없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아주 큰 죄로 보시고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한 거라 하셨는데 그것을 합법화 시키면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유럽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많은 동성 부부를 인정해 주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족이 확대되는 거 말고 자녀의 성을 누구를 따를 것인가요? 우리는 그걸 뭘 물어보냐 그러죠.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혼인을 하면서 합의를 하면은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엄마의 성으로 따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이런 삶이 여러 가지로 하나씩 변화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얼마나 변해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가. 아무튼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언론에서 TV에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왜 저런 일을 할까? 어떻게 보면 당장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은 뭘까? 그 이후에는 뭘까? 원래 그 바둑의 고수들은 한 수 앞을 보고 바둑을 두지 않습니다. 3수 앞을 보고 두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두면 상대방이 여기다 두겠지. 내가 또 여기다 두면은 또 상대방이 여기다 두겠지.
그거를요 앞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내가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뭐 결단하면은요 그냥 쉽습니다. 이 세상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단만 내리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두아디라 교회 이제 마지막 책망 중에서 몇 가지 남은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가장 큰 것은 이세벨을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는 또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때에 음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음료 교회를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료 교회가 누구일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음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당에 한번 가보시라니까 저도 많이는 안 가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성당에 가면은 느낌이 교회에 왔다는 느낌보다는 절에 왔다는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샹도 피우죠, 촛불도 켜놓죠, 여러 가지 동상도 있죠, 우상들도 많이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분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찰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했으니까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해줘야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이교도의 어떤 사상이나 풍습이 들어왔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나라 이제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를 왔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유교국가 제사를 목숨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제사를 용인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당에 다른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술 먹어도 되지, 담배 피워도 되지, 제사 지내도 되지, 11조 안 해도 되지. 너무 좋은 거예요, 믿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잡신을 섬기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로마 카톨릭에는 이교도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신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섬긴다고 않았습니까? 아폴로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카톨릭 성당에 가면 아폴로 신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로마 카톨릭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바티칸에 가면 교황이 있는 그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 바티칸에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 넓은 그 광장에 무슨 큰 나무같이 아주 큰 그런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일자로 된 높은 탑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그 오벨리스크 위에 보면은 성광이라는 게 있어요. 성스러운 빛이겠죠. 둥근 빛처럼 되어 있는데 태양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교도들이 섬겼던 태양신이 사실 그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당 같은 데 보면은 그 신부가 이렇게 동그란 걸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그게 성광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태양을 상징하는 거. 사실은 미사 때마다 그걸 사용합니다. 카톨릭은 십자가에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도 합니다. 분향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광 위에다가 그 둥근 원 위에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그 선광 가운데 태양의 모양을 갖고 있는 빵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 성광은 결국은 햇빛을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방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코로나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면 바이러스라고 있는데 코로나는 원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태양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요? 동그랗게 태양을 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태양 주변에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뭐 이렇게 올록올록 하는 게 있죠. 그게 코로나예요. 그게 코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상징할 때는 원이 있지만 그 원 주변에 햇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표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태양에 그렇게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폴로를 섬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카톨릭이 나중에 음료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WCC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합치자. 교회만 합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종교도 합치지 않은 거예요. 그게 WCC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당과 또 이슬람과 교회와 절과 뭐 무당까지도 다 포함해서, 원불교 다 포함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하던, 부처를 통하던, 마음에서 통하던, 무당을 통하던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끼리 전쟁하고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평화를 누리자. 믿지 않는 사람들 올 때는 얼마나 보기 좋아. 야, 그 맨날 종교 전쟁하고 종교 갖고 싸우더니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종교가 하나로 뭉쳐서 저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런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전부 음료에게 빠져버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중에 정말 어려움을,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폴로의 얼굴이 그 빵 속에 있습니다. 그걸 예수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둥근 모양의 화염 표시가 있어요. 태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폴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아폴로처럼 생겼는지 예수님처럼 생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예요, 저거. 가운데 사람 얼굴이 있죠. 저걸 예수님이라 주장하는데 그 주변에 보세요. 햇빛을 그릴 때 우리가 태양 그릴 때 저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태양신입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로마 카톨릭, 더군다나 바티칸에 가면은 저런 조각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저게 보면 이제 성당에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저렇게 이제 태양 모양으로 둥근 원 옆에 코로나들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가운데 둥근 것이 저렇게 이제 하얗게 뭐 사실 빵이라고 해서 예수님 뭐 육체를 상징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교도에 무수히 많은 이방 종교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성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지 저건지도 뭣도 모르고 막 섬기고 있습니다. 둥근 빵을 신에게 바치고 그 빵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이교도인지 예수님인지 뭣도 모르고 막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는데 뭘 믿냐 이거, 뭘.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으시라는 거.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건지 뭘 알고 믿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성당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저기 성당하고 같이 이렇게 직제를 나눠서 그냥 뭐 신부님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우리 목사님도 성당 가서도 하고 또 뭐 때로는 뭐 부처님 오신 날 되면은 뭐 어디서 스님도 와가지고 이렇게 한대. 근데 뭐 그냥 다 상관없대. 그럼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었죠. 저기 수원 쪽에 가면 어떤 성당이 있는데 거기 와서 특강을 스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님.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평화라는 미명하에 복이 좋은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가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상징적인 게 있는데 이집트의 오실리스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오실리스는 이집트에 섬기는 신인데 우리로 치면은 단군, 뭐 할아버지, 뭐 환인, 황릉 뭐 이런 존재들인데 그것을 지금 성당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실리스는 어떤 신이냐면 죽음과 저승을 그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죽음의 세상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왕이고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근데 아들이 훨씬 더 유명한 왕입니다. 그 신입니다. 오실리스라고 하는 그 신의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호루스.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로 우리가 왜 이렇게 전시하느라도 눈 하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루스의 눈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신이 너희를 보고 있다 이걸 상징하는 건데 그 호루스의 아버지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이 오실리스가 죽임을 당해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호루스 신의 적이 있어요. 이 적이 호루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세. 그래서 호루스를 공격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인 오실리스를 이제 공격해서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세상에 잔인하게 시체를 14조각을 냈어요. 14조각을 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그 오실리스의 부인이면서 호루스 신의 어머니 신이 되겠죠. 이시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이시스도 섬기지 않습니까? 여신으로. 그 이시스라는 여신이 자기 자매인 네플리스 신과 함께 시체 조각을 다 찾아요. 14조각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13조각은 다시 땅에 묻습니다. 근데 남금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남근이 오실리스에게 새 생명을 줬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종교에 가면은 이렇게 높은 그런 탑 같은 게 있어요.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대 종교의 그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남근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성당은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초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성당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종교개혁은 성당에서 뭘 바꾸자는 게 아니고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자가 종교개혁이지, 무슨 뭐 성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달라지죠. 너무나 많은 것으로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합치자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근 사상과 태양신 숭배가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뭐 이집트 신이라고 이집트만 섬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티칸, 아까 말했던 그 베드로 성당 앞에도 있고, 미국 워싱턴과 미국 뉴욕에도 큰 것이 있습니다. 그 참 신기하죠. 이런 게 왜 있지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바티칸 시티에 있는, 저기가 이제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성당이 있고 둥근 광장이 있죠. 그 광장 한가운데에 쭉 올라와 있는 그 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바로 오실리스를 상징하는 탑입니다. 그 저기에 있어요. 자, 미국에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 저기 이제 워싱턴 되겠죠? 그 국회의사당에 있고 그 광장에 있고 건너편에 있어요. 뉴욕에도 있습니다. 저런 게 왜 있을까 도대체? 왜 저런 게 있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엘리트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트이스트라고 해서 이 카톨릭 중에서도 아주 강성파들이 있어요. 예수교라고 하는 그 제트이스트들이 사실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끔, 적그리스도가 뭐 혼자서 갑자기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지금 저렇게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타난다. 결국 하나님 대적해서. 야, 그럼 왜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있지?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다 써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면 일망타진하자. 일망타진. 괜히 그냥 뭐 저기 뭐 이렇게 몸통을 놔두고 그 뭐 깃털만 몇 개 이렇게 터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 그냥 끝까지 그냥 다 나오게 한 다음에 한 번에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일망타진 해버립니다. 그게 말세고 그게 종말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그 모든 심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주 화두가 돼버렸어요. 그 사실 동성애가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해, 경제적으로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동성애가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가장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음력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세벨의 영, 이것들을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막 들어오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걸 여러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지키시려면 뭐가 있어야죠?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되시는 이 성령,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제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셔야 돼요. 그게 무기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와서 이상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그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누룩처럼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퍼질지 모릅니다. 그 신천지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신천지가 처음에 생겨서 신천지라는 게 있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크게.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많은 교회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책망받는 게 있습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는 거, 꼬셨다는 겁니다.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신전에 가서 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다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세상하고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좋은 거, 여전히. 뭐 사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훨씬 좋죠. 먹고 마시고 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세상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고 자꾸 세상을 나가면은 나중에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이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으로 마음을 뺏겼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만큼 더 악해졌어요. 그만큼 세상이 더 쾌락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한번 떠나면 다시 오기 쉽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그 성도들이 교회를 2달, 3달, 뭐 1년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다시 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왜? 계속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세상의 꼬임에 빠져버리고 행음하고 간음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과 이제 사람들이 행음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됩니다. 우상이 주는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의 재물. 적그리스도의 재물이 뭐냐면 666 표입니다. 666 표.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 야, 이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건강에만 문제가 없고 무슨 이렇게 혈액이 엉겨가지고 뭐 죽지만 않는다면 뭐 그렇게 뭐 맞는다고 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주사나 맞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짐승의 표가 나올 될 때는 이거는 생존의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못 사요.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처럼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몸에 어딘가 손이나 이마에다가 표식을 하겠죠. 근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거야 아마.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내 체온이 몇 도라고 뭐 눈에 보여요? 안 보이지? 체온계 돼야지 몇 도라고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네모 어딘가에 표식을 하면은 662표 표식을 하면 어디다 이제 갖다 대면은 거기서 이제 스캔을 해서 뜨겠죠.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지막 세상을, 마지막 때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66 표가 나올 때는 그때는요 그냥 내가 그냥 금식해서 죽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순교를 각오하시고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받으면은 받아봤자 몇 년 못 살아요. 어차피 후 3년 반 채우지도 못하고 그냥 순교하세요. 그냥 나 그냥 죽겠다. 그냥 순교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다. 아주 마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막 가지세요. 안 그러면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그 준비는 지금 하시는 거 지금. 아니 순교 준비를 죽음을 앞두고 순교 준비가 되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너나 할 것이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갑자기 막 그렇게 막 그 하인이 물어보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순교의 신앙을 지금부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갖고 있어도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넉넉히 있다가 갑자기 누가 나 죽인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을 잘 키우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세력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죠. 당연히 성당에서 교회에서 합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복수 형태거든요.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혹의 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큰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뭐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뭐 마귀하고 합치자고 하겠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또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 왜 속죠? 왜 미혹당하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병자를 살린다니까요. 귀신을 쫓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은 무당도 쫓는다고. 병은 무당도 고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막 믿음을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대신 말씀을 보고서 해야지. 기적은요,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나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기에. 그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에게, 뭐 믿지 않는 자를 뭘 공격합니까? 이미 지옥 가는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 7년 동안 우리가 대환란 기간이라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미혹도 이기기 쉽지 않고 핍박은 더 어렵겠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이제 마귀하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연금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뭐 의료보험도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 끝나는 거죠.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살 수도 없으니까 사회활동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죠? 붙잡혀서 감옥에 가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야. 판가름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그냥 앉아서 뭐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오나 보다 하고 이렇게 듣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딱 갑자기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1, 2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생명의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교회가 이게 두 가지 형태 나타날 거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 입은 여자라고 해서 해 입은 여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관을 썼더라. 아멘. 이 해 입은 여자가 도대체 뭘까요? 해를 입었다는 거, 옷을 입듯이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여기서 해는 뭐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서서 비진리와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이런 데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기 원한다면 이런 데서 싸우시는 거라니까요.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뭐 엉뚱한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이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런 악한 영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앉아 있는 거 이거 영적인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는 뭐 당연히 교회 가면 돼. 당연히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꼭 교회 가야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뭐 친구랑 놀러 가고 뭐 세상에 일이 있어서 가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 입은 여자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해를 입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비진리와 이런 음녀들과 짐승들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용감하게 싸우시는 거예요. 내 이한 목숨 주를 위해서 사나하리라, 그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싸움 준비해야죠. 이제 막 여러분들이 단련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맷집도 더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의 칼도 더 막 갈고 말씀도 좀 갈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나오냐? 음녀교회가 나옵니다. 음녀교회. 이 음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 뚜까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음녀교회는 하나님을 배도한 교회들입니다. 이제 뭐 WCC를 통해서 여러 종교가 막 합쳐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치장을 합니다. 아주 겉으로는 매력적입니다. 교회도 크고 멋있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배도를 했기 때문에 짐승을 메시아로 섬깁니다. 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를, 사실 적 그리스도는 사람인데 신처럼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 이세벨 영을 받아서 음녀를 섬기고 그리고 결국은 사탄의 대리인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금잔이라고 나오죠. 금잔. 그 손에 금잔이 있었습니다. 그 금잔 안에 음행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가 전부 다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는 결국 마시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땅의 임금들 누구겠어? 각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 왕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냥 짐승을 막 섬긴 거예요. 그 짐승은 아마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유일한 대통령으로, 유일한 지도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잘라서 그 권역마다 이제 대표자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왜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 10뿔이 달린 짐승이 나오고 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아시고 또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세상을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셔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이 두아디라 봐라. 처음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처음 행위가 나중보다 더 크다고 그 칭찬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 이세벨과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음료 교회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많았어요. 주님에 대해 힘썼던 교회입니다. 순교자도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은 주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믿음이 좋아, 지금 저게 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지금은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돼봐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가 음료 교회가 되는지, 해 입은 여자처럼 정말 진리로 비질과 싸우는 교회가 될지,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되면 정말 용감히 싸우리라,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우리라, 막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먼저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더불어서 간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경배하던 자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겠잖아요. 뭐 당연히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자, 음녀가 이제 심판을 계속적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또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마늘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또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까지 하심이라. 아멘. 1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10뿔과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들 아닙니까? 근데 그 짐승이 어떻게 했죠? 음녀를 미워했어요. 아니, 그 음녀가 자기를 왕으로 막 섬기고 신으로 섬겨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미워해서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신기하죠? 완전히 토사구팽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 세력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귀신에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벌받기 전에 그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버림을 받아서 그들이 처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도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영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죠? 너희가 힘들어도 이겨라, 견뎌라, 인내해라, 끝까지 이 복음, 이 진리를 너희가 붙잡고 가라,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괜히 조금 살겠다고, 조금 출세해 보겠다고, 조금 더 어떻게 잘해 보겠다고 해서 괜히 저들과 악한 영과 손을 잡으면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먼저 쳐버릴 거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죠? 침상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침상에 던져진다, 병에 걸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죄값으로 병들어 죽어버린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겠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뭐냐면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 죽죠.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 그 다음도 어떻게 됐죠?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와서 꼬셨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된대. 그냥 상관없대. 그냥 다 그래도 천국 간대.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랑 이렇게 화합을 해도 그냥 상관없는 거래. 다 그 꾀임에 빠지는 거야. 다 빠진다니까요. 빠져서 그냥 시킨 대로 하겠죠. 세상과 타협을 하겠죠. 다른 종교들과 결합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가짜 복음을 말하는 주의 종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용이 토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이 토한 물을 먹게 됩니다. 영혼이 오염되는 거예요. 영혼이 오염돼 버리면 누가 와서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뭐 성경이 괜히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성경에다가, 그것도 요한계시록에다가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타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병들 버립니다. 누룩이 침투합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죽이고 다 불지르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살려줬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맙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세벨의 제자 그룹을 말하는데 역시 회개를 거절하고 사망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때 일망타진하고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정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악이 공존하지 않는. 지금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 그 다음 세상은 확실하게 지옥 갈 영혼을 다 지옥 보내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히 염소와 양이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억울한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갔어. 그거 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지옥, 그 교회를 안 다니다 지옥 가면 그래도 뭐 아실 건 없죠. 어차피 뭐 안 믿다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갔으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그냥 살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내가 지옥 가버렸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슬피 우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믿었는데 잘못 믿었어. 믿었는데 거짓 선지자 말에 속아가지고 그 꾀에 빠져서 엉뚱하게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 믿기로 했다면 이 진리를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기리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꼭 말세도 이길 수 있고 지금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자꾸 세상에 지는 줄 아십니까? 아직 믿음의 결단을 안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졌는데, 지금 이렇게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도 지고 있는데 진짜 큰 어려움이 왔어. 그럼 이길 수 있어요? 그때는 싸우기도 전에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기셔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기세요. 자꾸 이기셔야 마지막에 진짜 큰 환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꼴짜던 놈이 오늘 갑자기 1등 할 수 있습니까? 1등 하던 놈이 나중에 1등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뭐 이렇게 오늘 갑자기 믿음이 확 그냥 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도 모든 교회에다가 해주는 말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여러분들 다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살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나우나오라는 단어인데, 에나우나오,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노력을 하신다.
하나님은 굳이 노력 안 해도 돼요. 철저하게 안 해도 다 아십니다. 근데 철저하게 노력을 해가면서까지 살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살핀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무서운 거, 이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행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행동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 단어가 재밌습니다. 사람의 뜻, 생각이라는 단어가 네플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쓴데, 헬라어로 네플로스. 그 네플로스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이것을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장기하고 비교를 했는데 무엇과 비교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네플로스는 콩팥을 말한다. 콩팥, 신장. 콩팥이나 신장. 왜 콩팥과 신장을 사람의 생각과 비유했을까? 콩팥은요, 우리 몸속 깊이에 있어요. 몸속 깊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몸속 깊이 있는 장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나 뜻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콩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카르디아는 심장을 말한다. 심장.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에서 인간의 지정의 이런 것이 다 인격이 들어가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 또 어떤 사람의 마음, 이런 것을 사람의 장기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모든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웠어, 알았어. 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구나, 내 생각도 감찰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요,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신으로,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자꾸 건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부모의 건의도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의 건의도 땅에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건의도 땅바닥에 떨어졌어. 그래서 막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욕 먹고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서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옛날에 필사하지 않아서 성경, 옛날에 뭐 인쇄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필사를 합니다. 그 이제 필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막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붓을 바꿔요. 몸가짐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구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거룩하신, 너무나 크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내가 섰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얼마나 예배가 경건해지는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무슨 어디 이상한 수식 같은 데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예배 드리고 열린 예배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런 데 예배 드린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왜 교회를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려, 나이트클럽에서 굳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다 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도 갖고, 한편으로는 또 무슨 마음을 가져야죠? 든든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생각도 알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은 뭘 걱정하시겠어요? 뭘 여러분들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뜻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믿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성령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은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은 거듭나라는 게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다시 네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소생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하방 시절에 그 엘리야가 활동했었던 그 시절에 바알을 숭배를 거부했던 선지자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줬다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막 북한 교회가 다 없어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사라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교가 있어요. 지하교가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성경이 들어갔어요. 북한 땅으로. 그 성경은 몰래 보면 걸리면 발각되면 죽음을 당해. 그래도 그 몰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세벨의 교훈을 끝까지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 배경과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북한 땅에도 구루터기가 남아있고 중국 땅에도 남아있고 저 이슬람 세계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이미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받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짐을 그 사람에게 더 쥐어주지 않겠다. 다른 짐을 안겨주지 않겠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제 바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그만두면 큰일 날 텐데,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 생각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걸 버리면 하나님 책임져 줄 건데, 하나님 더 좋은 걸 줄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더 풍성한 것을 줄 텐데 내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한번 던질 것을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겉면의 말씀을 4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뭘 가지고 있죠?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앙, 그리고 복음,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언제까지 거절해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이 그 신앙을 붙잡아라. 그 신앙 고백을 붙잡아라.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 그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셔도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들으시기에도 좋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되고, 우리 역시 입으로 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그 믿음, 나에게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미혹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것, 수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적인 직분이고 메시아의 권세를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는 거하고 같은 말 하는 거, 지금 같은 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환난과 핍박이지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게 바로 뭐라고 했었죠?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왕처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누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붙잡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장으로 깨트리는 권세를 주셨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도 그렇게 우리 밴드에도 남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만국을 다스릴 왕이다. 여러분이 내가 왕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세상을 한번 보시다니까요. 진짜 뭐 겁날 거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가 겁나겠어요. 나는 상속자인데,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데, 저 천국이 나의 것인데, 그 천국에 나의 기업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의 권세를 주셨는데, 뭐 귀신이 겁나겠어요? 사람이 겁나겠습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요한계시록 안 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지, 이런 게 뭔 말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 말세의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뭐 죽인다고 하는데, 순교 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재산을 다 뺏긴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걱정하는 거 다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천국 가면은요 이 세상 거 다 놓고 가야 돼. 아니 죽는 사람들 다 놓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왕하다가 죽은 사람도 왕 놓고 가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도 죽으면 그냥 다 재산 놓고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이 세상 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권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의 별은 교회의 지도자,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 별 중에 별, 새벽별은 과연 누구일까? 새벽별이 가장 빛나지 않습니까?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새벽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선 자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줬다니까요. 여러분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면은 반드시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정말 주의하시면서, 긴장하시면서, 기민한 자세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귀환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 인생 최고의 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주님이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든 죽는 날이 그날이, 제삿날이 제삿날. 주님 오는 날 끝장납니다. 하나님이 다 일망타진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주를 믿는 자들 할렐루야죠. 인생 최고의 날을 여러분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그걸 한번 기대하시니까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께서 오셔. 어떻게 오실까? 구름 중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늘이 어떻게 열릴까? 그 막 정말 천사들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일까? 그 막 사람들이 막 올라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죠?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늘 천국에서 자기가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 마지막 때 귀가 있어야 된다. 귀. 그 귀가 어떤 귀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만하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어떤 걸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내 생각을 끌고 가신다는 기도하면서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고 그렇게 내일을 살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알게 모르게 내 믿음이 많이 커져 있어요. 세상에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누가 핍박을 해서 두려움 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했는 그 말씀 아닙니까?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5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 핍박 당하지.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은 강하신 분이다. 너희가 끝까지 붙잡아라. 너희들에게 다스리는 권세 주실 거다.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가 보는 그 부분이 전부 다 구약 성경 이사야, 출애굽기 막 이런 데 있는 말씀 따다가 시편 말씀 따다가 계속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왜? 확신을 가지라고. 자, 그건 초대교회들에 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말 믿음을 살아라.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라. 정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마지막 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이세벨을 몰아냈어야 됩니다. 이세벨의 영, 그 종교 다원주의,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를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비뒀어요. 아유, 그냥 나 어차피 난 교회 다니고 나 어차피 예수 믿는데 그거 가서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니까 그냥 절 한번 하고 분양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어차피 내가 믿음 있는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보세요. 주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세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오늘도 천국 바라보시고 내일도 천국 바라보시고 날마다 천국 바라보시고 이 땅에 아예 천국에서 산다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안에 그렇게 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